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을 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또한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 감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도 영원하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 시간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죠. 중동은 중동의 지역대로의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일초 즉발해 있고, 또 동양 쪽은 동양 쪽대로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좋지는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큰 악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것들이 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6만 명 정도 육박할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은 뭐 엄청난 숫자의 그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이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옴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자기에게는 비켜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코로나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비켜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삶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해서 살아야 가장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 약속대로 너에게 보내준다라면 세상은 능히 받지를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이미 들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자라고 한다라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든지 병 고침에 의해서 따라다녔든지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요 우리는 신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쌀들이 벼가 이제 추수를 해서 농부가 추수를 해서 쌀을 방앗간에서 벼를 이제 껍질을 벗겨서 쌀을 한 20kg, 10kg를 부대에 담습니다. 부대에 담았다 그래서 그 부대 안에 쌀들이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대를 여는 한 그 쌀 알들은 각각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은 한 부대에 있다 그래서 연합이 아니고 즉 성산침례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연합이 아니라 성산침례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연합이 아니라 그 쌀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방앗간에 가서 그것이 다 방앗으로 말미암아 부서져서 찧어져야만 합니다. 찧어져서 가루가 된 상태에도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하기를 기도 중에 볼펜 안에 있는 이 지금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연상케 되더라고요. 스프링이 지금 현재 제가 볼펜을 자극을 해서 스프링을 눌려놨습니다. 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링은 눌려져 있죠. 그런데 자극만 주면은 이 스프링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잉크로 글씨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스프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참으로 신자여 성도라면 말씀을 들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극이 와서 세상 것으로 내가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세상 것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라면 과연 이게 성도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하고 신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신자와 연합과 성도라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단어가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요, 참으로 거룩한 자요, 참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육체가 자기가 이 땅에서 육체를 쓰고 있는 남은 육체를 교회에다가 채워나간다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채워나간다는 것은 바울은 어떤 일일까요? 참으로 바울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연합된 사실을 그 속에서 내가 그 연합되게 하는 가정과 나도 연합되는 가정의 모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쌀이 빠지고 이제 그 가루가 되었던 것이 물이나 기름에 의해서 반죽이 되어서 솥에 가서 완전히 쪄졌을 때 한 덩어리의 떡으로 나옵니다. 그 떡이 바로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있고 그 떡이 바로 완전한 연합이요 한 덩어리라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인치심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나름대로 기뻐서 산다고 살지만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연합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고 그리고 해결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쌀 알갱이까지는 참 좋아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 송이가 알날이 맺혀진 것을 참 탐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정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방앗간에서 부서진다든지 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즙으로 빠져나오기까지가 그것이 가정을 싫어하는 가정들이에요. 내 몸을 쳐서 몸된 교회에 내 육체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방앗간에서 빠지는 삶이에요. 빠지는 삶. 그리고 나서 뭐로 되느냐면 각자 알갱이가 그렇게 빠지고 나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죽이 되지요. 반죽이 되어서 그리고 쪄지면은 바로 어떤 한 떡이 됩니다.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십자가의 길을 정말 예수님도 가기를 싫어하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했던 거예요. 내가 가기 싫더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하는 그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4장인가요? 마지막 장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찾아 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는 방언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방언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흑반했으면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그이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47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온 인류에게 말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자들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질 거다. 일어난다 말이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이죠. 제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해도 없어지는 그 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는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면,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라면, 내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 나는 죄가 없어야만 되겠죠.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말이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 예수님으로 계실 때도 보혜사로 계셨었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그런데 가면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임재할 거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거다 말이죠. 우리 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가진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전통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고린도교회 고린도후서 3장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교회에다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 바울을 대적하고 말이죠. 바울을 아주 미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무슨 추초서나 청거서를 너에게 붙일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너희 안에 임재하신, 너희 안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재했다라면 성령님께서
바로 증언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언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이지. 계시죠. 여기서도 말씀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어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자위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몸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하의 말씀 중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활을 할까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구제를 안 하면, 봉사를 안 하면,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찬송을 안 하면, 성경을 안 보면, 그리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셔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요. 전도하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라면 학생은 눈이 뜨나 아니면 밥을 먹나 잠을 잘 자기 전까지도 뭘 하는 거, 책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신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임재했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냐면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 가운데 자매님이 참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이것이 있으면 다음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또 있습니다 하고 그 대화를 전화를 통화 중에 그 하는 가운데에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세상도 나를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나를 고통을 줍니까? 힘들게 만들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함께해서 교제하면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범죄한 이후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모여서 대면 예배하고 기뻐하고 연합하고 찬양하고 이 기쁨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바삐 돌아가다 보니까 내 몸이 3개, 4개가 있어도 다 일을 못해 나간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고 성령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자가 어떤 자냐 우리 한번 봅시다. 가이사랴의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이달리아라는 것은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아마 군인의 장교의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아마 장교를 뜻하겠죠. 이 백부장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방인인데 그가 경건하여 2절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하고 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가정을 그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 자는 이웃과의 구제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 자였겠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고 구제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재물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계명을 지켰냐 그래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5장 이해합니까? 말씀 중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은 너 재물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갖다 놓지를 않았습니다. 혼이 떠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늦게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것이 내려질 때에 언제 내려지냐면 제 6시쯤 됐을 때 6시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인데요. 아마 12시쯤 됐겠죠. 12시쯤에 점심시간이죠. 시장할 무렵에 먹을 것을 4발 달린 그 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내렸어요. 시장할 때 내린 거예요. 시장할 때. 그런데 9장의 사도행전 9장 36절 잠깐 찾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아마 자매겠죠. 자매.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입니다. 도루가라는 여성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어요. 심히 많더라.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쌓아 다락에 누이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도르가가 어떤 자랬습니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앞을 벽을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와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것을 기억해 달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습니다. 연합이라는 사실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바울처럼 내 남은 육체를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몸이 10년가 20년가 50년을 거하는 그 순간까지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단 말이죠. 산다. 이 도르가가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은 같이 있었던 모든 주위의 여인들이 이걸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를 예수님 베드로에게 뭘 보이냐면은 그 도르가가 옷을 기서 가지고 증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소서 사도예요 보소서. 이렇게 선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걸 듣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삶을 바꿔놓고요. 기도하는 자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앉아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백지에 너무나 거기에 검정 색깔의 잉크가 많이 묻어 튀어서 어디가 힘인지 모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튀었던 한 방울 튀었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참된 신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라면 그 백지에 흰 백지에 잉크 한 방울이 작은 한 방울이 조금 떨어져도 너무 이게 한탄하고 정말 회개하고 찾아가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그 백지 전체에 시커먼 물이 묻어도 그냥 무덤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 그런 거야. 누구든지 다 지금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 오면은 나의 개인적으로 오늘 닥칠지 내일 닥칠지 몰라요.
아주 어떠한 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도 말이지요.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기 양심의 작은 것도 생각 속으로도 긁고 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이제 이 도루가는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를 베드로 앞에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명령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일어나라 눈을 하니까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도루가가 앉았습니다. 41절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예수님을 믿더라. 이 베드로가 말로 어떻게 해요? 기도드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도루가가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면 이 일어나 앉은 이 도루가를 베드로는 그냥 나몰라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베드로가 도루가에게 다 같이 41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베드로가 뭐 했다 그런 거죠? 다 같이 시작. 뭐 했다고요?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요? 도루가에게요.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손을 얼마나 내밀었는가요? 얼마나 구제를 하고 얼마나 내가 성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이지요. 성도가 내게 손을 내밀어도 나는 성도를 외면하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다는 것은 오히려 도루가가 말이지요. 일어나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지고 사도님 감사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엄청나게 도루가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자가 앉아있는 자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현실의 재물로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죽음에서도 살아난 자가 바로 도루가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너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영생을 어디서 얻어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요. 예수를 떠나서 어디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 다음에 10장 2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지금 이 고넬료는 제9시쯤 되어서 기도 가운데 한상 중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의 보냄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누구 만났다고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의 천사 심부름꾼이죠. 예, 심부름꾼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너 요바에 가가지고 요바에 가서 그 무두장이라는 것은 제역업을 하는 자입니다. 제역업자겠죠. 그러니까 제역업자라는 것은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런 제역업자인데요.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잖아요. 짐승이 죽은 거를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제역업자의 시몰이라는 집에 가면 해변에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거기에 누가 유숙하고 있냐면 베드로라는 자가 있을 거다. 그 베드로 자를 또 청에다가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말이지.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 베드로를 청할 필요 보이냐? 하나님이 그냥 구원시키면 되지 말이죠. 말씀 전하기 전에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뭐 너 내 증인인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신다고요? 일을 하신다. 다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리고 왜 베드로를 왜 고넬료 집에 자기 집에 청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대면하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영상이라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과 똑같겠지요. 근데 여기 대면을 시켰어요. 대면을 시키는 거예요. 대면을. 너 무두장이 집에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자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말이죠. 그때 마침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더라. 아니 레위기서 11장 이하의 말씀 중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예? 쪽이 갈라지지 않고 말이지요. 되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 중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어떻게 이튿날 지붕에 올라가려고 다락에 올라가려고 말이죠. 기도방에 올라가려고. 그때 마치 또 시장에서 제6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먹으려 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고넬료가 이방인들이 그 자기가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여 두 사람 보낸 자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고넬료에게 나타난 사자가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눈동자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침상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행동하고 내 말하고 모든 것들이 일거일동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고넬료가 구제 사업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선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의 어떤 일거일동 생활뿐만 아니라 다 어느 집에 있는 것까지 무두장에 있는 집까지 말이죠. 어디에 있는 것까지 뭐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는 있고 경찰을 눈을 피할 수는 있고 부모님의 눈을 피할 수는 있고 누구의 눈은 피할 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도 중도 아니고 묵상 중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1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내가 기도 드릴 때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이죠. 내가 찬양할 때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예배 드릴 때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24시간 나의 어떠한 곳에도 매이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넬료에게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말씀을 이 순간까지는 보면은 고넬료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자도 아닙니다. 참 아닌 게 아닙니다. 가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고 말이죠. 백부장으로서 역할도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경외 잘하고 구제도 모든 걸 잘하지만 아직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고넬료에게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우리들은 천사와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도 타인은 사실은 피해 보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피해 보고. 이 고넬료는 어떤 자예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자예요.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활동을요?
내가 직장 다니고 뭘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 이것도 또 활동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사람의 근본에, 사람이 가져야 될 거 근본에 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경외하고 구제하고, 예? 기도하고 경건하는 삶이에요. 삶. 전도하고 말이죠. 사랑하고 말이죠.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방의 사도는 바울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에요. 그 베드로는 유대 사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그 10장 전에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넬료가 이방이니까, 이방 사도니까 바울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셨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입니다. 뭐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유대인의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구제와 이방인의 경건한 삶도 내가 다 들어서 이방인 모든 자도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구원하리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유대 사도들 12명 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깨트려야만이 된다는 하나님의 인식이 베드로에게 딱 가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일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관념이, 자기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했나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반응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은 거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이죠. 내가 얼마나 세면은, 강하면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세상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자도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 받을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자신이 딱 관념이 깨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제는 어디로 따라가느냐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에 따라서 베드로는 갑니다. 베드로 가는데 몇 명이 가느냐 보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더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자들에게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어떤 형제들과 같이 아마 11장에 보면은 아마 6명 11장 한번 잠깐 보고 가요. 11장이 바로 뒷장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내 집에 들어가니라. 몇 명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6명이 같이 간 거예요. 6명. 베드로가 왜 6명이 같이 갔냐면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왜 6명이 가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증언을 삼아야 돼요. 증언을. 유대인들의 재판적인 증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삼아야 돼요. 증인을. 왜 나중에 다른 사도들도 11 사도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하고 너 같이 그렇게 집에 가느냐 말이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느냐 말이지. 할 때 뭘 해줘야 돼요? 증인을 세워야 돼요. 증인을 몇 명 데려갔어요? 6명 데려갔어요. 6명. 참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완전 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 고넬료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얼마나 저 고넬료는 가정에도 충실했으면 가정의 친척들이 고넬료 하는 말에 다 순종해서 승응해서 고넬료 집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고넬료가 가장으로서 자기만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말이죠. 이랬다라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면 친척들이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너 와라 말이 이러이러한 자가 지금 모시러 갔다 데리러 갔다 말이지. 곧 오실 거다 말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자 말이지. 평소에 생활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친척들 친구들도 다 동의를 해서 고넬료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와 6 형제가 같이 간 거예요. 이제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아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릎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 인간으로 보면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형 앞에 가서 제물로 형을 에서에게 마음을 녹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그 자존심이 안 무너진 것을 야복강에서 한두 뼈를 부러뜨렸어요. 이 베드로의 자존심이 내가 위법인 줄 알고 다 뭐 그런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간 겁니다. 다 같이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제 구시는 12시부터 아마 오후 3시로 뭐 봐도 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빛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즉 고넬료에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었지만 아직도는 뭐예요? 천사와 관계를 갖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랬죠. 저기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만유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다. 만유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로 위해서 나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가가지고요. 고넬료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쭉 37절부터 쭉 말씀이 43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증거하신 겁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시다. 40절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다 같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이지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첫째 고넬료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넬료요 당신이요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사함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뭘 하느냐면은 이 제사함은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모든 예수의 이름을 입히고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고 고넬료에게 증언하고 나서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해서 쭉 증거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자, 6명이 같이 간 형제들도 먼저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니까 증언하는 걸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고 그 증언하는 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놀라는 거예요. 같이 간 형제들도 6명 형제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성령 받는 것은 우리 특권이야. 유대인 나에게만 있는 거야. 그 말씀의 관념이 확 깨어진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다. 방언을 말했다. 지금 누가요? 고넬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일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다면 만약에 6 형제들이 저지를 했겠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 6 형제들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원하니라. 지금 방언을 무슨 방언을 했을까요? 베드로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죠. 사도들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아와다다다다 했다라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저지했을 거 아니에요. 6 형제들이 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지 안 하는 이런 무슨 방언이겠어요?
바로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나 이제 죄 없습니다 말해주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말이죠. 나는 이제 부활 그리스도가 말이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생의 길로 간다는 이러한 비슷한 뜻들을 계속 방언을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도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령이 이 자들에게도 임했다. 그러니까 침내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누가 금하겠느냐? 물로 침내주는 거 말고요. 물로 침내주는 거 말고 어떤 침내?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자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나중에 침례주는 것은 물로 확실하게 뭐 하는 거요? 행동으로 성령을 받았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시인을 할 수 있도록 물이 있는 걸 보고 물가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옛사람 돼서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침례는 시인입니다. 시인. 온 인류가 말이죠. 온 인류가. 갈라디아서 우리 아까 3장 하나만 더 찾고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맞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고넬료라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28절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 사도가 증거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서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였는데, 그럼 베드로 혼자 가지 않고 6명을 데려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증언을 시켰습니다. 봐라 말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이지. 예?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말이야. 하나다. 한 떡이다 말이야. 한 떡이다. 하나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기에 내가 교회 중에 선포하는데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의 결론은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의 위치에 있든지, 때로는 내가 고넬료의 위치에 있든지, 고넬료의 위치에서 내가 있다라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을 다 불러서 놓고 어떻게 해요? 사도를 청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도 내 의견을 들어주고 친구도 내 의견을 들어주고, 또한
모든 이가 내 의견을 들어줄 수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평소에 경건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삶, 이런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내 친구와 내 가족이 내 의견과 내 말을 들어줍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들어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라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가 꼭 예배당에서 대면할 때만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상황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해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불신자라든지 또한 우리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어떠한 주위의 환경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당할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대면하다가 쓰러져서 육체가 끝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담대하면 안 돼요. 정의롭게 산다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있는가를 분별해서 행동들 하셔서 내 영혼과 몸과 모든 삶을 잘 지켜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잘 형성되어져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정말 외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긋납니다. 몸된 육체에 내가 채워가면 산다는 이것들이 육체에 채우는 것은커녕 성도에게 근심을 한다든지 또한 걱정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힘을 들게 만든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행동을 잘해 주시기 지금까지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나의 영혼과 몸과 삶에서도 영원토록 내려져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리고 내 행동을 통해서 경건해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또한 찬양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으니 이제 그렇게 저희들 살아감을 믿고 또한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목전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다시 한번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가 가정의 창고에도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